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 가운데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청종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 우리 마음과 내 영혼에 새겨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살아가는 예배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5월의 첫 번째 아침 우리 대학천님 온라인 새벽 예배 가운데 홀리스타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삼가 따라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것이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우상 섬기는 장소가 높은 산이든 낮은 언덕이든 수없이 우거진 숲 아래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다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들의 제단을 부수고 그들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우상 돌들을 깨며 아세라 상들을 불에 던지라. 그 신들의 모형을 베어버리고 그 이름들을 그곳에서 지워버리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할 때는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여러 지파 가운데서 선택하실 곳 곧 그분께서 계실 때를 너희가 찾아야 하며 그곳에 가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번제물들과 희생제물들과 너희 11조와 특별한 예물들과 너희가 드리겠다고 맹세로 서원한 것들과 너희 낙헌제물들과 너희 소떼나 양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것들을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 주심으로 인해 너희와 너희 가족들은 기뻐하라. 아멘.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마지막 31장부터 34장까지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내용이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광야 40년의 사용할 동안 이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들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가장 처음 1장부터 4장 43절까지는 지난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까지의 사건들을 회상합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었는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반부인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는 이 설교의 본론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준수해야 할 율법 조항들을 열거합니다. 이 본론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 마지막 후반부인 27장부터 30장까지는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본론인 중반부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앞부분은 본격적인 율법 내용을 전하기에 앞서서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를 촉구하는 것이고 뒷부분은 각 분야별 세부적인 율법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신명기 12장 1절부터가 이 뒷부분 구체적인 율법 내용이 시작되는 것이죠. 앞서 신명기의 구조에 대해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모세가 40년간 지난 40년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상기시키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따라야 함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설명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들이 지켜야 할 준수해야 할 그 율법은 무엇인가? 바로 모세가 여기서 전하는 본격적인 율법 내용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우상을 허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및 가나안 정복의 여정은 겉으로 보기엔 이들이 자신들의 땅을 얻고 나라를 세우며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한 과정이었지만 그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이는 온전한 예배를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었죠. 처음부터 이들이 이집트를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받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의 압제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하여,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할 때 해야 할 첫 번째 일로 그곳의 우상을 허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연인을 사귈 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처음 사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이전 연인을 아직 잊지 못하고 스마트폰 배경화면에 남겨놓거나 카카오톡 프로필에 남겨놓고 있으면 그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시작할 수 없죠. 또는 함께 있는데도 다른 사람만 생각하고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게 된다면 이 역시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가장 먼저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결혼한 사람이 신방을 깨끗하게 하고 배우자를 기다리듯이 하나님과 함께할 공간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삼가 따라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것이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의 우상 섬기는 장소가 높은 산이든 낮은 언덕이든 수없이 우거진 숲 아래 있든 모든 산당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라. 그들의 재산을 부수고 그들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우상 돌들을 깨며 아세라 상들을 불에 던지라. 그 신들의 모형을 베어버리고 그 이름들을 그곳에서 지워버리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할 때는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아멘.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서 따라야 할 법도가 이것이라고 제시합니다. 바로 가나안을 더럽히고 있었던 족속들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들이 가게 될 그 땅 곳곳에 있었습니다. 높은 산이나 낮은 언덕이나 우거진 숲속에 있었습니다. 산이나 언덕이 제시되는 것은 대체로 그 우상이 산당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에는 산과 언덕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숲 아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아세라 목상이 울창한 나무 아래에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있는 제단을 부수고 돌로 된 우상을 깨뜨리며 나무로 된 아세라 상은 불에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든 모형은 베어버리고 형태가 없는 신의 이름까지도 지워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우상의 존재 자체를 없애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섬기는가? 이방인들이 이처럼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이처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 이미 있었던 우상들, 그곳에 이미 있었던 옳지 못한 관행이나 질서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르고 의지하는 인간의 모든 시도가 다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결국 이 우상을 다 없애지 못하죠.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 우상을 다 없애지 못했는가? 그 우상이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해왔는데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에 정착해 살려고 하니 광야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광야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살던 시절에 비해서 가나안의 삶은 세련되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삶의 방식들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삶을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곳의 우상이었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은 풍요와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섬기고 있었던 아세라는 행운과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떠나 가나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법칙들을 버리고 광야의 법칙을 버리고 가나안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나안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상식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죠. 그곳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곳에서 쉽게 일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이 하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곳에 있었던 질서가 나를 그곳으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죄악을 따르고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 가운데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정복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땅을 정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싸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져 있는 모든 견고한진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 견고한진에는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행해야 할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프레임 전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땅 가운데 우리는 그곳에 있었던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곳 가운데 어떻게 새로운 질서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우리 함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여러 지파 가운데 선택하실 곳, 곧 그분께서 계실 때를 너희가 찾아야 하며 그곳에 가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번제물들과 희생제물들과 너희 11조와 특별한 예물들과 너희가 드리겠다고 맹세로 서원한 것들과 너희 낙헌제물과 너희 소떼나 양떼들 가운데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것들을 먹고 너희 손에 가진 모든 것으로 너희와 너희 가족들은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의 제일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 예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분이 계시기 위하여서 선택하시는 곳, 그분이 계시는 곳을 이들이 찾아야 하고 그곳에 가야 한다고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곳에 수많은 예배의 처소가 이미 있었지만 곳곳마다 그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나무가 울창한 곳이나 언덕이나 높은 산 가운데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마다 이미 예배드릴 곳들이 수많은 곳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그곳에서 예배를 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신을 섬겼던 것과 같이 아무 산이나 언덕이나 나무 아래에서 경배를 받으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신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시내 산에서 모세가 보이지 않자 모세가 없는 것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아론에게 자신들을 이끌 신을 만들어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죠. 아론은 그들의 그 금귀거리를 빼어내서 이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거든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죠. 금송아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예배받기를 거부하십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분을 향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신과는 구별된 온전하신 진짜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한 뉴스 프로그램 보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종교 행사를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한 출연자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는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종교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 예배하고자 하는 곳들을 그것 자체가 자기 모순적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분명 다른 꼼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상황 가운데 성도의 안전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지만 예배 자체를 멈출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상황 가운데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예배를 드리는 모습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기에 앞서 그 출연자가 얘기했듯이 종교도 다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종교가 그 세계 평화와 번영이라는 가치 밑에 있는 하위 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종교는 그저 세계 평화를 위한 것 아니냐,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자기 위한 것, 심신 안정을 위한 것 아니냐,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일반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은 종교를 평가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범주 안에 우리의 신앙도 가두려 합니다. 부처나 공자나 알라나 하나님이나 다 마찬가지 아니냐. 물론 사회적으로 정의된 종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가 그분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필요대로 하나님을 숭배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그런 신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에게 그저 그런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인식되기를 원치 않듯이 하나님도 우리와 그렇게 특별한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배할 장소를 택해 주시죠. 그래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신 식양대로 지은 그 성막 가운데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는 장차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의 정권 후반부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이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의 정복은 사실상 여호수아 때가 아니라 바로 이때 성전이 세워졌을 때 이 시점에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예배받기 위하여 그들을 이곳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곳의 예배의 장소가 완비되어서 이곳에서의 온전한 예배가 드려졌을 때 그때 진정한 가나안 정복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반드시 어떤 그 물리적인 장소, 이 예루살렘에 가야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향하여 어디서 예배해야 하느냐고 묻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확실한 예배 장소가 어딘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당신들 유대인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진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단지 택하신 그 장소에서 드려야만 된다는 게 아닙니다. 각 산당과 그 언덕에서 높은 산에서 울창한 나무 아래에서 드리고 있는 그 예배들과는 구별된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고 있는 아무 곳에서나 드려지고 있는 산당이 아닌 그것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땅을 제시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장소를 택해 말씀해 주신 이유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의 뜻을 따라 드리는 예배, 나를 부르시는 분을 분명히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그분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뜻 가운데 드리는 예배,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예배로 또 거룩한 제사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이 근로자의 날인데요. 오늘 가운데 일터에 계신 분들, 일터가 있으신 분들은 내게 허락하신 그 일터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내게 주어진 것인지를 잘 기억하고 되새기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내가 밟고 있는 그 모든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아닌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얼굴만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곳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받기 위해 찬양받기 위해 나를 택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신 그 모든 곳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면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나의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주님보다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밝게 드러내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를 흔들어 드러내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만 엎드려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이 제거된 깨끗한 나의 삶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이 제거된 깨끗한 나의 삶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우상들은 무너질지어다. 모든 우상들은 허물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할지어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드리는 합당한 주님 받으지만 온전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나라 민족을 위하여 이 상황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곳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빛이 비춰지기 원합니다. 주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더 일이 힘겨워졌거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투명한 모든 사업장과 우리 모든 일터,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시고 주님, 새로운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휴 가운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전염 위험
위험성으로 인하여서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휴일을 보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도 안전 지켜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안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안전하게 더욱더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기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 우리 안전을 쥐고 계시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으신 줄 믿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다른 우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도움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인도하실 주님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아버지 우리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힘겨워하는 자리 가운데도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과는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모든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 모든 것 가운데, 소망이 필요한 모든 것 가운데 합당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시려 나아가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바라는 자들 가운데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제부터 계속된 연휴 가운데에서 아버지 바이러스, 아버지 하나님 전염 위험성이 높아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상황에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 모든 예배들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들도 위협되지 않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모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모든 곳 가운데 주님 기대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름 부어 주셔서 저에게 정을 부어 주셔서 우리 인도하신 주님을 그 모든 곳 가운데 온전히 알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헛된 것 허망한 것을 섬기며 나아가지 않고 또한 주님을 그릇되게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각자의 처소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